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자전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매우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험한 바위산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된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한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있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물질적 풍요로 형식은 살아있었지만은 실질적 내면의 신앙은 죽은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체가 탁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과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더 위험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는 과하게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였지만은 주님으로부터는 심하게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대교회가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교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은요, 아무 교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백자전 교회도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칭찬을 받는 우리 백자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대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를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도 자기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겉으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것도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는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전쟁에 준한 상태를 이미 선포한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요,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로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개신교 예배의 기반을 통째로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가정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라고 해서 좀 모이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들의 의견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를 중단해야 될까요? 무조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강행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제전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 문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대교회는요,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칭찬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지금 사대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뭐하러 편지를 쓰겠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슬퍼 울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달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물에서 건져낸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인공호흡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이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다라는 겁니까? 몇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몇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주님의 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들마저도, 그 남아있는 몇 명마저도 막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 사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도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호흡기로 간신히 호흡하면서 살아갔는데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는지, 이 영혼의 호흡기를 떼고 있지는 않은지 담임 목사로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만이 하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렵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내 영혼이 세상의 향락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속히 깨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는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그 남아있는 그 영혼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라는 것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탄식하는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 소리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가정에서 성경을 펴놓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왔다면은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없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게 될 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내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 역시도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을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운동할 때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운동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운동 경기를 했으면 집에 가서 오늘 경기한 운동한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완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간염사태를 보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제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백제전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이루 역사하시니 오늘도 세상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영역 위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여기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